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우리 지역의 방역 단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는 바람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깨진 창문 다시 보기로 정했습니다. 부제는 왜 내 책상은 항상 지저분할까? 여러분 그 부제의 제목처럼 왜 내 책상은 항상 지저분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깨끗한 책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손댈 수 없이 너무 지저분한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깨끗한 책상에서 공부를 하기 원할 것 같아요. 정리정돈이 잘 된 깨끗한 책상 위에서 공부를 하면 왠지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창문이 탁 트여져 있고 책장에 책이 잘 정리되어 있고 깔끔하게 마련된 책상 위에서 공부를 하면 아마 다 서울대 갈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목사님도 가끔 베란다에서 책을 읽는데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마 지금 사진 보고 있죠? 이게 우리 현실일 것 같아요. 책이 널브러져 있고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가 돌아다니고 또 마시다만 음료수병이 뒹굴거리고 있고,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의 책상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책상도 사실 베란다에 있는 책상도 아까 사진 찍으려고 정리했을 뿐이지 사실은 평상시에 이래요. 책이 널브러져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책상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깨끗한 방을 꿈꿔요. 그렇죠?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된 수납 공간이 많은 또 침대가 깔끔한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런 방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실상은 어떨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건이 널브러져 있고 옷가지가 막 널브러져 있고 쓰던 화장품 뚜껑이 날아다니고 있고 우리는 다 그런 방에서 대부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책상은 항상 더러울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방은 항상 청소해도 지저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뭐 게을러서, 나태해서, 뭐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내 책상이 항상 더러운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캘링이 만든 이론이에요. 이 이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에 유리창이 깨진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 낙서가 심하게 돼 있는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봤더니 며칠 뒤에 가봤더니 유리창은 더 깨져 있고 벽에 낙서는 더 심하게 그려져 있고 그 벽 옆에는 쓰레기 봉투들이 널브러져 있더라.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소한 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더 큰 범죄나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 남자 친구들은 느낄 것 같은데 그 남자 친구들은 아마 담배 피는 스팟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 자리가 스팟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서 담배꽁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걸 본 다른 친구가 여기서 누가 담배 폈네? 나도 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984년에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한번 시험해 보자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1984년 뉴욕 지하철의 사진인데요. 당시 뉴욕 지하철은 굉장한 우범지대였어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벽에 낙서가 심하게 그려져 있고 바닥에는 항상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또 오물이 날아다니고 또 노숙자가 항상 상주하고 있는 아주 우범 지역이었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뉴욕의 범죄 중 90%가 바로 뉴욕의 지하철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1년에 일십, 백, 천만, 15,000건, 그렇죠? 하루에 25만 건의 무임 승차가 일어날 정도로 무법 천지가 바로 뉴욕 지하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한번 대입해 보자 하면서 1988년에 뉴욕 지하철에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강력 범죄가 80%나 감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한 건 다른 게 없었어요. 특별할 게 없었어요. 아주 사소한 것. 벽에 그려진 낙서를 지우고 벽에 묻어있던 오물을 지우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더러워진 것들을 다 지우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뉴욕 지하철은 다시금 쾌적한 지하철이 됐다 하는 거예요. 아까 내 책상이 왜 더러운지 아까 그 이론에 대입하면 똑같아요. 내 책상이 더러운 이유는 뭐냐? 사소한 것들을 그냥 방치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한 권, 볼펜 한 자루, 먼지 한 톨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그냥 방치했더니 나중에는 치울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책상이 더러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방도 마찬가지죠. 사소한 것들을 그냥 방치했더니 나중에는 내 물건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영어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하고 좋은 학교도 가야 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소한 노력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을 바꾸면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굉장히 어렵고 거창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성향을 방치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조금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다가가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